열왕기상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계시의 아들을 하되 그의 제사장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대로 여호와를 외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5년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다 빼앗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옷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네, 함께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아메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유다의 죄. 유다의 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신자의 삶의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야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 아비야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로보암의 핏줄 자체를 인정치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자손을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야 여로보암아, 너희의 후대를 내가 축복하지 않을 거야. 왜? 너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비야의 죽음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집의 운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 죽든지 아니면 고난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어릴 때에, 즉 여러분 이제 예수 감 믿었을 때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예수 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자라면 아비의 죄 때문에 선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그 가문이 끊어지는 심판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거울로 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을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자, 이것을 성경을 바라보는,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누구 김집사 얘기구나, 이 집사 얘기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삼으며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유다가 다윗의 계통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음을 생각했다면 유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성경은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 즉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해 줌으로써 유다를 경계하고자 하신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유다 너희는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주시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서 상응의 원리로 너희도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산당을 만들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만홀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대하는지 멀리 찾아볼 거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봐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경청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본능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 역시 늙은 선지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겼습니까? 예,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본질을 보면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유다에게 경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즉 유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유다야 너희는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경계하라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 내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할 것인데 돌이켜 회개해라. 자 그런데도 유다는 하나님의 경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러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게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어서 오세요. 거기 앉으면 돼. 이쪽에 사모 옆에 앉아요. 오늘 그 자리에 안 와. 거기 앉아도 돼.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린 것 같은데 고난받을 때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여러분 고통이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내 안에서 여러분 옛사람의 죄성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의 길을 똑같이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단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상을 세우는 놈들은 다 망했고, 아멘 해야죠. 아멘. 우상을 깨뜨리고 여러분 다 산당을 해판 사람은 다 흥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유다 역시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보이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개의치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벌 내리긴 내려봐라. 내리긴 하겠나. 여러분 이게 인간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니 어떻게 보면 무식에 용감한 거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는데도, 보고 듣고 있는데도 여러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할 뿐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때나 성경에 여러분 여로보암 시절이나 오늘날 우리나 다른 게 한 개도 없어. 보면 너무 인간을 닮았어. 아니 똑같아. 마치 누가 더 많은 죄를 여러분 짓는가로 경쟁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다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악한 죄로 인해 썩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로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가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누가 잘났냐?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봐요. 누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만 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치 않느냐, 누가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야. 여러분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성령에 여러분 선물로 믿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 아무리 교회 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다 해도. 그런데 거듭난 자, 즉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여러분 자롱으로 치우쳤다가도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져서 통회하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누굴 더 사랑하니? 너 자신을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간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아침 조반을 차려주고 묻는 말씀이 바로 그거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항영 권사님 기도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니라는 그 말에 아멘으로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윗 언약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살아난 자로서 긍휼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여러분 긍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산당을 만들어 제사를 행했던 것이고, 유다 역시 긍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과 산당을 만들어 여러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죄가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많이 만들지 마세요. 그 만드는 자체가 우상이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두 번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싸웁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봐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 여러분 전쟁을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두 나라가 아무리 경쟁하고 서로 잘났다 싸운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심판을 받을 썩은 나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유다가 더 크냐 이스라엘이 더 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부강한 나라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부르짖고 소리 질렀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예수를 믿는 거야. 깨닫는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나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야지.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자들을 두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24절에도 말씀 또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가정한 일을 본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한 일이 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임을 깨달으셔야 돼. 멸망받는 길이 멸망받는 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요. 왜 아멘들을 안 할까? 아멘. 아니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이 참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뺨때기라도 치면서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라 했으면 여러분 두 번 다시 맞을까 봐라도 겁이 나서 안 할 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도 하나님이 적각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시잖아. 근데 그 자체가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적각 하나님 반응하시는 게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묵묵부답하신다? 심각한 거야. 아멘들을 안 할까? 배짱이 좋으신 건가? 이거 뭐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가정한 일이 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보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관심을 여러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것은 자기 마음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허이고 지 멋대로 살아? 여러분, 자식새끼가요, 부모가 겁나면 눈치를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쁜 저 부모의 뜻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겁을 먹어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바짝 긴장해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이 집사님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긴장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잘못했나? 왜 하는 데나 할까? 근데 그 두려움이 없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 민족들의 악한 행위를 여러분 본받고 따라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신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임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 야, 내가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그냥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돼지 기르는 집에 돼지를 팔 때 돼지 장수가 와갖고 돼지를 사갖고 가요. 그런데 돼지를요, 이놈의 돼지가 꿀꿀꿀꿀 하면서 먹는 냄새만 기가 막히게 맡아서 그쪽으로 자꾸 갈라 그래. 그러면 이 돼지 장수가 해초리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면서 때려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줘. 일로 가려고 하면 여기를 막 때려. 그러니까 아프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야. 또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막 때려.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계속 여러분 갈 길을 채찍질 하여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유기된 자야, 사생아야, 버린 자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정말 내가 뒤로 자빠져도 앞에 코가 깨지는 것 하나님께 축복이야 이게. 야, 너 왜 코 깨진지 아냐?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거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심각한 거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봐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여러분 값어치 없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는 길이 곧 망하는 길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걷는 길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던가에 대하여 소홀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결과가 똑같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 밤에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천호동까지 가니까 밤에는 사람이 없어서 달리기는 좋아요. 근데 너무 추워져 가지고 겨울 장갑을 꼈는데도 손끝이 시리고 물론 돌아올 때는 땀을 흘리면서 오지만 여러분 너무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기를 아침에 예원이를 데려다 주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바로 한강을 갔다가 천호동 돌고 와서 그 다음에 오후에 말씀 보고 예배 준비하고 하는 게 좋겠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네. 아무튼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결단을 해서 여러분 오늘 한강을 오전에 나갔어요. 아침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달릴 수가 없는 거야. 사고가 2번 날 뻔했어. 아,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
걷는 길 놔두고 자전거 길을 다 나와가지고 걷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자전거에 뭐 이 따릉이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오세요 비키세요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갔다 오는데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낮에 보니까 여러분 경치도 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죠.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전거를 딱 탄지 금시가 한지는 50일 돼가지만 내일 모레 50일이에요. 근데 자전거 탄지는 지금 여러분 30일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이 고비야. 막 허벅지가 얼마나 아프고 근육이 땡기는지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 안 쓰던 근육을 다 용을 쓰고 달리니까 15km를 여러분 평균 속도 20km에 45분 정도 끊어요. 근데 이게 고비인 거야. 어제 밤에도 가는데 여러분 가지 말까. 오늘도 여러분 가는데 한강 잠시 철교까지만 갔다 올까? 여러분 그 내적인 여러분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야. 며칠 좀 쉴까? 몸이 여러분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녁 금식까지 하고 자전거를 타니까 살은 빠지는 거 좋은데 몸은 가벼운데 여러분 이게 단백질이 없으니까 몸이 근력을 지탱을 못하는 거야. 고기를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런데 오늘도 제가 갔다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자신이 자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 경험상 저를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기시나 봐. 할렐루야. 뭐 체험을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체험해 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생명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이 없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성공한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서 생각한다면 말씀이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헛되지 않는 것임을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에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은연중 말씀을 무시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도 말씀의 성취라는 것도 말씀의 신실함이라는 것도 무시하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도 그냥 생각일 뿐 실제의 삶은 내 마음대로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힐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말씀으로 통하여 경고를 받으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목사님 나를 가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난 자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서 말씀이 말씀하는 진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을 체험한 자가 어찌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여러분 쳐다봅니까? 마음을 둡니까?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를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심을 믿게 되어졌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보이는 것은 모두 헛된 것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다 헛되더라.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 헛돼. 오직 헛되지 않는 건 예수님 한 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긍휼과 자비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야, 헛된 것 바라보지 마라. 내가 솔로몬에게 다 부어져서 솔로몬이 누려봤지만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느냐.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헛되고 다 헛된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여러분 속에 굳게 세우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나를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굳게 세운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며 자신의 길을 살피고 돌아보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인지 잘 살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생이 있는 길을 가기를 힘쓰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힘써 걸어야 할 신자의 인생임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